우리는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제우스 신을 섬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복음 전도할 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지만은 이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평생 안전병으로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진리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 그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현장에서도 바울이 전가하는 그 복음을 집중하여서 그가 청종하였다는 것이 그 사람의 복됨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있었음을 바울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서라, 내 발로 바로 서라는 이 말씀을 선언합니다. 평생을 자기 발로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그리고 감히 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내 발로 바로 서라, 이 선언을 바울이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도구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그 자리에 서서 걸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깜짝 놀라운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바로 그 주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바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자기들의 도시에 지금 사람의 형상으로 지금 내려왔다, 이렇게 이 도시의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의 신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인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 신전에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이 두 사도 앞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바로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들이 온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명한 그 목적을 여기서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 각 도시마다, 각 종족마다, 인종들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참된 창조주에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선교를 한다, 이것을 바울이 전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믿었던 우상들과 사상들이 모두 헛된 일이라고 오늘 그것을 오늘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려라,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을 바울이 전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에 한 종류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이 만물을 지으신 우리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유일하고 참된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예요.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많은 종교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참된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종교가 유일한 참된 종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비록 인류에게,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종교와 자신의 민족과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방임하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교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계시를 전혀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바로 하늘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면서 엄시가 기쁨을 주셨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특별 계시는 아니지만은 바로 자연 계시를 주셔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그것을 드러내셨다.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에 관한 이 교리적인 부분을 잠시 우리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계시라고 하는 이 의미,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계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문에서는 10개, 이제 오픈해서 연다는 의미죠. 열어서 보일 시,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헬라어 아포칼립스. 그리고 이 아포칼립스가 뭔가 감추어져 있는, 그러니까 동상이라든지 어떤 기념비를 제막식을 하기 전에 흰 천으로 이렇게 가려두지 않습니까? 그 천을 가려둔 것을 거기에 줄을 연결해 가지고 이제 그 제막식에 온 사람들이 그 줄을 하나 둘 셋 하면 확 잡아당기잖아요. 그러면 감춰져 있던 동상이나 이 기념비석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베일을 벗긴다는 의미, 커튼을 벗긴다는 의미, 그것이 바로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계시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아주 아포칼립스를 잘 번역한 거죠. 열어서 보여준다. 아주 잘 번역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논하는 데 있어서 먼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한 이 유한한 우리 인생, 이 두 존재의 영원한 격차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각 개별자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음의 생각의 움직임까지도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편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자연계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와 이 모든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자연계시예요. 그래서 이 자연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페인을 여행하신 분들이 가우디의 그 건축물에 대해서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20세기의 그 위대한 스페인의 가우디의 그 예술성과 그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그걸 볼 때에 그 건축에 사람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건축에 처음에는 빠졌다가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누가 이렇게 천재적으로 위대하게 만든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건축물을 처음에는 주목하지만은 나중에는 건축가를 주목하는 거죠. 여러분, 모차르트의 그 음악의 위대함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의 긴 역사 가운데 서구의 음악 가운데서 모차르트 음악이 가장 정교하고 가장 위대한 음악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모차르트 음악을 주목하다가 나중에는 도대체 누가 작곡한 거야? 몇 살 때 작곡한 거야? 그러다가 모차르트라고 하는 인간을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어떤 창조 행위로 만든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능력에 이제는 주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미시적인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가장 미시적인 생명체부터 고래라든지 공룡이라든지 나가서 이 지구, 더 나가서 이 은하계와 이 우주 전체, 이 광활한 이 세계를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로 운행하시는 이것을 볼 때에 그분의 광대함과 그분의 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당신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자연 계신 거죠. 문제는 이 자연 계시를 주목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과 그것은 알 수가 있지만은 이 자연 계시를 우리가 아무리 주목해 보더라도 우리가 죄인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 계시를 아무리 우리가 탐구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연 계시를 우리가 연구하더라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연 계시는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도출되는 것이 뭐죠? 특별 계시의 필요성. 여러분, 특별 계시가 뭐죠? 특별 계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의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 방법과 길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과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한 길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들이 이 성경 66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유일한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계시를 인류에게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이 주셨다가 특별 계시로 전환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자연 계시만 주어졌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기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방임하신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특별 계시가 주어졌고 나머지 모든 열방에는 자연 계시만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서 여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다시 성령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딴 것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가하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옛 시대가 이제 종결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바로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그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오심과 복음 전도 이 사역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전후를 나누는 위대한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자연 계시밖에 가지지 못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특별 계신 이 성경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습니까? 바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선교사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특별 계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 계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유하게 되는 이것은 매우 위대한 일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도 복된 일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주님께서 이제는 나누시고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 계신 이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은 큰 책망을 받을 것임을,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 이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한 특권과 함께 그만큼 해당되는 책임이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사도는 이제 루스드라 이 안전병이 치유 사건으로 인한 제사 소동을 겨우 무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이제 만류하여서 무마하였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새로운 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전에 바울이 사역하던 비시대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사도들을 박해하던 이 유대인의 무리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뒤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 루스드라까지는 거리가 170km예요. 여러분, 170km면 어디 정도 됩니까? 대전 정도 되나요? 천안 정도까지 됩니까? 고대 시대 때 이 170km까지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을 쳐 죽이려고 170km를 이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까지 거리는 이 루스드라에서 한 45km 정도 됩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처음에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낌새를 채고 야반도주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또 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시민들을 충동질하고 설득해서 바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오늘 온 것이죠. 오늘 성경은 19절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단지 위협을 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돌로서 쳐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리고 이 도시에서 이것을 저지하고 방해할 수 있는 관료들까지 이미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까지 아무도 만류하지 않고 아무도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였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시의 관리자들이 그것을 저지하거나 막을 것을 염려해서 이미 설득을 다하여서 아무도 바울을 쳐 죽이는 데 있어서 방해하지 못하도록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로 바울을 쳐서 얼마나 맹렬히 쳤으면은 이들이 볼 때 이미 바울이 죽은 사람처럼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내치니라. 여러분, 이 돌멩이로 쳐 죽이는 이 방식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독특한 신성 모독죄라든지 그들의 배교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 죽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방 땅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스데반을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죠. 그 땅에 피가 흐르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나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이방 땅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서 쳐 죽이려고 돌멩이를 집어 던졌고, 이제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까지 돌멩이에 맞을 정도면은 얼마나 맹렬하게 돌멩이를 던졌고, 그 돌멩이에 맞아서 바울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는 이미 충분히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을, 바울의 몸을 밖으로, 성 밖으로 던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돌멩이 혹시 맞아보셨습니까? 저희 어릴 때는 돌멩이를 던지면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멩이에 많이 맞았어요. 제가 예전에 머리를 이렇게 저는 늦게까지 좀 빡빡을 깎았습니다. 제가 거울에 이렇게 도대체 내 머리에 상처가 몇 개 있나,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상하 좌우로 비춰서 보니까 흉터가 35개 있는 거예요. 참 많았죠. 근데 그 중에 돌에 맞은 것도 이제 여러 개죠. 여러분, 돌에 맞으면요, 돌이 작은 거라도 이 몸에 맞는 거랑 머리 맞는 것이 달라요. 머리에 탁 맞으면은 이 돌의 충격이 해골 전체에 충격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픈 통증보다는 머리 전체가 멍해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이 뚝뚝, 피가 뚝뚝 이제 흐르는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무자비한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고 판단할 정도로 그 무자비한 돌멩이로 집어 던졌으니까 이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신창이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 스티그마, 이것은 해석의 경향이 많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중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손과 발에 그 상처를, 못자국의 상처를 받으신 것처럼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신이 육체에 그 당한 그 상처의 흔적을 바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신이 한때는 스데반을 앞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져서 죽이는 그 현장에서 자신이 정인으로서 그 일을 자신이 책임지는 그 위치에 있다가 이제는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돌멩이를 한 몸으로 받는 그 위치에 오늘 바울이 선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위치가 바뀌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비감한 현실로 다가왔겠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누가가 기록하기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에게는 감당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를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취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 20절에서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쓰러져 있는 이 바울의 주변을 둘러싼 이 제자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먼저 함께 동료였던 바나바를 비롯해서 그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들을 여기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무리들 가운데에 한 사람의 특별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루스드라 출신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이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핍박을 내가 과연 보고서 알았노니. 그러니까 이 박해를 당할 때에, 이 핍박을 당할 때에, 이 루스드라에서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에 너가 보고 알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해 현장에서 이 디모데가 보았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 주변에 이제 둘러서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둘러서 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죽은 자처럼 넘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생명의 마지막 최후를 이제 확인하고, 만약 그가 숨이 죽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둘러서 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성경은 일어나.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닙니까? 그죠? 그토록 많은 돌멩이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미 죽었다고 여겼는데 그가 살아난 것이고, 그리고 살아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이 일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기적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더 놀라운 것은 다시 살아난 이 바울이 오늘 누가가 기록하기를 그 성으로 들어가.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들어간 이 성이 어딜까요? 바로 잠시 전에 자기를 돌멩이로 쳐 죽이기로 했던 그 대적들이 지금 바글바글한 이 루스드라 성으로 오늘 이 바울이 다시 그 성으로 오늘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 증거, 그리스도의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이 불타오르는 이 열정, 심지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이 열정, 이것이 오늘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이 순교자적인 사명이 오늘 바울에 있기 때문에 잠시 전에 자기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적들이 있는 이 도시 속으로 오늘 바울이 오늘 들어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고 부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뭐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의미가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전에 중국에 우리 예전에 신학교 사역 때문에 새로운 이제 학년들을 이제 뽑기 위해서 면접을 간 일이 있습니다. 면접을 갔는데 여자 자매가 신학교 입학을 하는 거예요. 여자 자매가 신학교를 입학을 하는데 그 자매가 다녔던 학교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세계 대학 중에서도 100대 대학에 들어가고 중국에서도 10대 대학에 들어가는 아주 탁월한 그 대학이에요.
그 대학을 다니는 여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자매인데 이 자매가 아주 시골 출신이에요. 중국의 아주 시골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골 출신 자매가 중국의 10대 대학원에 들어갈 정도면은 거의 어릴 때부터 대학 들어오기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물었죠. 부모님들이 좋은 직장을 취업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사역자가 되는 그 길을 갈 때 부모님들이 많이 실망을 하실 텐데요, 기대를 많이 하실 텐데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렇대. 자기는 그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 그 시골 깡촌, 중국 그 시골 깡촌에서 계속 1등만 해가지고 그 명문대학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그래도 계속 그 길을 가겠습니까? 박해를 받을 텐데요,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때로는 감옥을 갈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자매 눈물을 줄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무엇을 말하는 거니까, 목사님, 저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이미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기 때문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기업을 취업하고 이 세상에서 그 시골로 돌아가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부귀 영화를 보여주는, 그거는 이미 강을 건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가 된 제 자신이 아주 부끄러움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루스드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바울은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여서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바로 오늘 바울은 그것을 오늘 여기서 실천적으로 오늘 여기서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 바울은 이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더베에서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베에서 이 바울은 다시 길을 떠났는데, 오늘 바울이 다시 길을 떠난 이 일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이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역하면서 지나온 길을 다시 거슬러서 돌아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를 다시 들어가고 이고니온을 다시 들어가고 비시대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그 도시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과거에 좋은 추억도 있고 좋지 않는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을 오늘날 하면서 한 도시 한 동네에 계속 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는 여기에 한 몇 년 살다가 또 전세에 옮겨서 또 저 동네로 갔다가 또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좋은 추억이 있는 동네, 좋은 사람들 만났고 좋은 추억이 있는 동네에는 우리가 우연히 그 동네를 가게 되면은 혹시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나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이 그 동네에 있을까, 만날까봐 우리는 설레임을 가지고 그 동네를 갑니다. 그러나 과거에 아픈 추억이 있고 아픈 고통이 있고 불편한 일을 경험했던 그 동네를 갈 때는 혹여나 그 사람을 다시 만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동네를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를 가고 이고니온을 가고 비시대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에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도 인간의 이상은 그 불편한 사람, 자기에게 돌멩이를 던졌다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떨리는 일이고 얼마나 불안한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그 도시들을 다시 거슬러서 올라갔던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과 같이 연약한 교회, 이제 막 나와서 피덩이 같은 이 연약한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그 연약한 교회, 이제 겨우 복음만 전하고 달려나온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바울이 이제 왔던 길을 다시 거슬러 갔음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자신들이 왔던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데, 안디옥 이 교회를 다시 가서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 성경은 22절에 따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바울이 지나온 교회를 재방문하면서 그가 목양했던 목양사역의 초점, 이 초점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며,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굳세게 견고한 마음을 가지도록 오늘 바울은 그것을 1차적으로 여기서 목양하였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무도 크고 아름답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튼튼한 가지 아니에요. 화려한 꽃 아니에요. 많이 핀 잎사귀 아니에요. 뿌리요, 뿌리.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무성하고 이파리가 아무리 무성하더라도 뿌리가 빈약하면은 오히려 더 빨리 그 나무가 죽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땅속을 파고 들어가고,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땅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자양분과 물기를 뿌리가 흡수해야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키도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그 나무처럼 요동하는 그 사람은 큰 나무로 자라질 못해요. 그럴 때 무엇보다도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반석,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반석 속으로 깊이 자기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 견고하고 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볍게 천방지축으로 뛰는 사람 치고 견고한 사람 보셨습니까? 절대로 견고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잠잠히 그렇게 자란 나무가 거대한 나무로서 나중에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목양의 첫 번째의 강조점이 바로 마음을 굳게, 흔들리지 않고 굳세고 견고하게, 이것을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믿음 안에 머물라. 여러분, 이 불신의 세계, 박해가 있는 그 세계,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에 끊임없는 사회적인 불이익이 있는 그 사회, 그 사회에서 이 초신자들이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야, 이제 예수 그만 믿어버릴까? 이제 교회 나가지 말까? 괜히 나가봤자 별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금방 내 삶이 달라지는 것도 없고, 금방 잘 되는 것도 없고, 복도 받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만 때려치워버릴까? 여러분, 이런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이것을 바울이 두 번째 강조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이방 세계 가운데서 박해와 이방 세계 가운데서 불이익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화롭다.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평화롭지 않을 수도 있고, 예수 믿어 병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한 그 관문, 그 출입구는 환난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음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그 불신의 세계, 루스드라에 있는, 그리고 이고니온에 있는, 비스데,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세 가지를 오늘 바울은 목양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바울은 23절에서 그가 비록 재방문하여서 목양을 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다시 가르치고 그렇게 목양을 했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지속 가능한 목양적인 구조, 목양적인 시스템을 교회가 만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항구적인 목양적
구조를 이 바울이 만드니 그것이 바로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의탁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에 영원히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떠나야 됩니다. 떠나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누가 성례를 집행할 것이며, 또 누가 신방을 하고 책망을 하고 또 교회를 치유할 것인지, 결국은 자신들을 대신할 사람들을 세우니 오늘 바로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 바로 장로들을 세웠음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한 사람의 장로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복수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장로를 세울 때 복수를 세우는 거예요. 아직 우리 교회는 조직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임직을 할 일은 없지만은 한 명의 장로가 서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복수의 장로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항구적인 목양의 조치를 취하였으니 바로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또 이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들을 이제는 두고 가는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주께 의탁하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 장로들을 목양하고 또 사역적으로 코칭을 하면서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세워놔놓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맡기는 오늘 바울의 오늘 믿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뭔가 하니까 이 지상에서 인간 목회자들은 인간 목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신방을 하고 책망을 하고 가르치고 모든 것들은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회심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 심령에 죄를 깨닫고 여러분 심령에 주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인간 목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참된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죄하거나 넘어졌을 때에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무엇을 하고 온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책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는 영혼들은 주님께 살리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혼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이것은 목양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목양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들 자녀지만은 그 자녀 동안 주님께 끊임없이 맡기고 주님 앞에 세우는 그런 목양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마지막 오늘 바울의 선교 사역의 1차 사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따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그들이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제 이들이 누가가 정확히 몇 개월이 걸렸는지, 정확히 1차 선교에 소요된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린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장로를 세우고 그들에게 목양을 맡길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일이 바로 뭔가요? 선교 보고회를 이들이 하는 거죠. 그 선교 보고회의 본질이 바로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제 이 바울 일행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한 그 본질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브로 섬에 첫 발을 내디딜 설 때에 엘루마라고 하는 그 박수가 있어서 이 선교단 일행을 방해하고 저지할 때에 바로 바울의 그 선언에 의해서 그가 눈이 멀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장리되어 버렸고,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총독 서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이 구브로 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시대 안디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이 회당에 모여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는 안전뱅이가 바울의 선언에 의해서 벌떡 일어나는 그 일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멩이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이야기들을 그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보고회를 한 것이요. 이 가운데서 이들은 어떤 이야기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자기들은 하나님의 도구고 성령의 도구로서 성령님이 자기들을 사용해서 바로 놀라운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그 이야기를 이들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선교의 문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셨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들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환영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환영하며 마치 지금까지 복음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번물이 터지듯이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가한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인류 역사가 이제는 자연계시만 허락되었던 그 옛 시대는 이제 가고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오늘 모인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 선교의 보고를 통해서 이제는 옛 시대가 가고 이제는 새로운 인류의 시대가 열렸구나, 이 확신하는 이 감격의 시간이 바로 이 보고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교의 1차 선교의 그 긴 여정, 그리고 그 많은 우여곡절과 박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여러 주 동안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 심령을 파고들어서 우리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헌신하고 사역했던 것처럼 아직도 이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이것을 경험하지 있지 못하는 영혼들 향해서 우리 또한 달려나갈 때에, 우리 또한 증거할 때에 동일한 성령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또 2차 선교 사역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